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메시지 무엇이었죠? 지금까지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지금 이슈, 영적인 이슈, 할애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 메시지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여기까지 3장 전체 통틀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특유의 접속사인데, 그러므로 이 한마디에 3장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주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받는 복은 뭐냐? 의롭다함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의롭다함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성도님들?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복을 알고 지금 실생활 속에서 살고 있나요?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 의롭다함을 받아야 어디를 가게 되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둘 중에 한 곳입니다. 제3의 지대나 세계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가죠. 자, 그러면 이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가요? 결과인가요?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복의 전체인가요? 그냥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건 끝이 아니죠. 시작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요, 끝이 아니에요. 자, 의롭다함 받았으니 이제 천국 간다. 다 됐다. 끝났다. 그래 놓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 예전에 그 세월호 그 유병원 씨 그쪽 구원파, 그쪽 계열이거든요. 그런 주장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고 들을 때 천국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통 천국 얘기만 해요. 상급 얘기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이 땅에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삶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내용이 없어요. 비현실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중요하죠. 천국 얘기 또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맨날 이 땅의 현실 막 천국 얘기도 해야죠. 천국 얘기도 푸짐하게 풍성하게 해야죠. 천국 얘기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자, 천국만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 지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한두 가지 막 팡팡팡 생각나야 되는데요. 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은 도대체 뭐냐? 네? 오늘 1절에서 마지막에 표현되고 있는데, 마지막 표현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그 다음에 뭐예요? 누리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이 뭐냐? 누림이에요. 누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 해라, 막 하자, 그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해라, 막 복음 전해라, 섬겨라, 그 이전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 예? 세상 사람들이 왜 죽으라고 열심히 살죠? 누리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려고 남들보다 좀 더 윤택하게, 럭셔리하게, 편하게 누리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의 복은 뭐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무엇을 누리느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향하면, 추구하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에 한 점, 1획도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 복음의 변질 왜곡이에요. 이건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목사님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메시지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나요? 그 돈과 그 명예가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요. 물론 그 돈과 명예를 줬을 때 관리가 되면 주시겠죠.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님들 억제해야 할 부분들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 무엇을 누립니까? 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자, 오늘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 성도가 누리는 기독교 복은 뭐냐?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렸던 다윗이 시편 23편 1절 절정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누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죠.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누림의 대상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냥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복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제일 좋으냐, 언제 제일 신나냐, 행복하냐, 날아갈 것 같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최고예요. 이 지구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중독된 자들이에요. 건강한 중독이죠. 영적인 쾌감을 맛본 자들이에요. 성령의 역사, 최고의 선물은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선물이잖아요. 받는 사람에게 좋은 것, 그리고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받는 사람한테 맞는 것, 받는 사람한테 실용적인 것, 필요한 것. 그게 다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도의 기업은, 우리의 재산은 성령님이에요. 말씀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나의 재산. 나의 재산 목록 1호 성령님. 성령님을 소유하며 사는 자. 우리가 금수저예요. 진정한 금수저. 아빠 찬스, 성령님 찬스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님 찬스로 살아가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16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성도들이 누리는 복, 성령님이에요. 주님. 주밖에는 나의, 이게 딱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해, 강력해져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꿈쩍도 안 해. 이 부분이 약하거나 작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자. 그러니까 왜 우리를 막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막 처절하게 비참하게 만들고 피 흘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왜 의롭다 하게 만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목표가 뭡니까? 누리며 살게 하려고. 부모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들을 왜 희생하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래도 못하잖아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자녀들이 누리며 살려고. 내 자녀만큼은 누리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누리는 복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무슨 복을 누리냐? 같이 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화평을 누린다. 자, 1절에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네? 화평을 누려요. 네?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성령님에게서 다 파생된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내 삶의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환경과 상황으로, 배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죠. 그 이상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평안한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개인 간에, 국가 간에, 어떤 단체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그러려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그러니까 화평이 관계가 되려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죠. 관계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회복 정상, 우리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의 희생으로 안 돼요. 누구만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5절 1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시고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또 뭐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들어갔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특혜. 네?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게 됐죠. 우린 천국 확정자예요. 이미 지금 천국 진출자, 확정자예요. 네? 결정 나고 지금 사는 거예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지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두꺼운 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이게 구약의 모든 규제가 철폐된 거예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이 그 들어갈 때도 막 철저하게 씻고 막 그냥 짐승으로 제사 드리고 모든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복장 다 갖추고 7월 14일 대속죄일 그날 하루만 지성소에 방울 달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방울 달았을까요? 안에서 죽으니까 자꾸 밖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딸랑딸랑. 네?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성도님들, 이 공간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배드리는 공간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규제가 다 철폐된 거예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분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결과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접촉과 소통을 통해서. 이 결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이걸 신경 쓰며 살죠. 다른 것보다 이게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좋으려면 먼저는 성령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성령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돼요. 성령님과 먼저 풀어야 돼요. 성령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말씀에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언급하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화평을 깨트려요. 정말 그렇잖아요. 죄를 보면 마음이 어떤 상태죠? 평안하던가요? 화평이 깨져요. 평안의 리듬이 깨져요. 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죄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좋은 관계, 인간끼리도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항상 가까이 하죠. 화평을 누리는 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손절이 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서로 접촉이 없잖아요. 연락도 안 하잖아요. 소통도 없잖아요. 대화도 안 하잖아요. 막히잖아요. 벽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늘 가까이 하죠. 늘 접촉하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 하니까 관계가 좋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 지금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자,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보세요. 사귈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제할 때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고 성령을 누리는 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성령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 다른 요소가 끼어들면 안 돼요. 제 3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삼각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성령님과 나랑 사귈 때 네?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 사귐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사귐이에요. 깊은 사귐이죠. 예배보다 더 친밀하죠. 기도가 개인적이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성령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공개하고 함께 하심을 자꾸 알게 하세요. 입증하고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함께함의 그 어떤 확신이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다윗이 말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을 통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고.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형통하지 않는 것. 그게 불행이에요, 불행.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누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모든 것, 성령의 역사,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님과 관계가 좋을 때, 성령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 각별해지고 가까워질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화평이에요.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게 능력이죠. 기적이죠. 이 화평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시기를, 사귐을 통하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로 사랑을 누린다. 사랑을 누린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 사랑을 누려요. 사랑. 네? 사랑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예술의 주제입니까? 그죠? 우리는 멜로가 체질이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드라마, 영화, 모든 노래 주제가 사랑이잖아. 사랑, 영원한 주제. 네? 그게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죠. 이 기정사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랑이에요? 표현한다면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 영어로 하면 amazing. amazing. 네? 왜 놀라운 사랑이냐면, 사랑은요, 어떤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0.1%도 없어요. 0.1%. 네? 그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우리 사랑해봐서 알죠. 사랑은 대상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조건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녀라서 사랑하고, 내 자녀니까 사랑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매력적인 조건, 외모, 아주 그냥 끝내주게 잘생기지 않아도 최소한의 어떤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외모, 키, 또는 인품, 성격이 막 개망난이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단점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인품, 또 어느 정도의 능력, 사람은 좋은데 막 집에서 놀고 있다, 무능력하다, 그럼 사랑할 수가 없죠. 선택할 수가 없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희생하도 그 사람이 희생할 만한 어떤 존재가 될 때, 이거 우리 잘 알죠. 이게 잘 보입니까? 얼마 전에 이 순직 해경, 그죠? 의인이죠, 의인. 이 중국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조건과 가치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봐요. 이런 표현 나오는 거예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 혹 있거니와.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죠? 6절에 연약할 때에, 8절 죄인 되었을 때, 10절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성도님들, 연약할 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바보 같은 인간 짜증나잖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그냥 막 엄한 짓 하고 속에서 불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 존재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 존재를 나의 배우자로, 연인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예요. 말귀도 못 알아두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모라도 자녀가요 막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막 승질나요. 승질나. 바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성도님들, 교도소에 있는 흉악범들 사랑할 수 있나요? 내 자녀가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전과가 있어요. 허락할 수 있어? 쉽게? 흉악범, 전과도 막 몇십 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흉악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증오해야 되잖아, 원수는. 저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일제시대 겪지도 않았는데 반일 감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그런 존재를 사랑할 수 있나요? 네? 그런 우리를 지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실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사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만, 그때만 폭발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한순간도 식지 않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열렬하게 사랑하고 불타도 언젠가는 식잖아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유통기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유통기한이 없어요. 평생 동안 사랑하는, 평생 동안 첫사랑, 평생 동안 끝사랑, 네? 열렬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님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네트워크가 조성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부어주신대요.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사모하는 영혼, 입술을 크게 여는 영혼에게 성령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실 때, 이 사랑을 누릴 때, 맛볼 때 우리가 누리는 복된 결과가 뭐냐면 5절에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요, 성도님들, 소망이 생겨요. 소망. 안 그렇습니까? 한두 번 경험은 있죠. 성령이 내 영혼에 큰 은혜 주시고 막 부어주시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그 대체 에너지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막 역사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 네?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러면서 그 소망이 여기 5절에 말하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누리는 자의 능력이에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더 쉽게 말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줄 때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생겨요. 성령께 사랑이 부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기질적으로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러면서 기가 살아요. 기가.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렇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기가 살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나라, 민족.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기가 산다니까요. 기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부끄럽죠? 나 자신이 막 부끄럽고 수치감 생기고 막 자존감 떨어지고. 다 세상 기준 아닙니까? 세상 기준? 세상 기준에 의해서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그러면서 자존감 떨어지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자괴감 생기고 절망하고 피해의식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끄러우면 지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로 사는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어, 이건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문제거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 그런 감정조차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 봐봐요. 성도님들, 이분들 봐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절망입니까? 장애잖아요. 다시 복구도 안 돼요. 이 피부가, 얼굴이. 네? 사고 나기 전에 되게 이쁘셨더라고요. 미인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니까, 사랑을 부어주니까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간증을 하죠? 어떻게 살아가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네? 저도 그래가지고 성령의 사랑을 더 충만히 받아야 머리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예요. 네? 이게 능력이에요. 이 사랑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닉 부이치치 이분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네?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핍이에요. 결핍. 성령님의 사랑 결핍. 성령의 역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이. 그러니까 성령님 왜 다른 것으로 보완하고 채워 넣어서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하죠. 그건 답이 아닌데. 그래서 성령께서 막 사랑을 부어주시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반대죠.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원 씨가 그러잖아요. 사고 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이해가 됩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네? 그냥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자랑스러워하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거. 나란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왜? 딱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일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 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자긍심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생기고 힘있게 자랑스럽게
살아가시는, 사랑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 속에 즐거움을 누린다. 다 좋은 거죠. 화평, 사랑, 즐거움. 그래서 오늘 2절 보세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같이 읽어 시작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마지막 결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3번 지금 말씀하고 있죠.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즐거움. 네. 해피한 인생으로, 해피한 엔딩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되게 고리타분하게 보잖아요. 옛날에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뭔 재미로 사냐고, 목사님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놀러도 안 가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진정한 재미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죠. 세상의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은 그냥 기쁨 자체예요. 즐거움 자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 부어주시면 우리가 누리는 그 느낌이 뭐죠?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러니까 그래서 누릴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릴 때 즐거운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 언제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쁘게 하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 그죠? 포도주, 성령의 역사가 딱 중단되니까 기쁨이 중단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재개되니까 잔치가 재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필요하냐? 이 즐거움은요, 그냥 낭만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낭만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즐거움은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 즐거움은요, 제가 종종 가끔 많이 말씀드리죠. 즐거움은요, 우리에게 가장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려면 반드시 즐거움을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지호락이란 말 있잖아요. 아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못 당하는 거. 즐기는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네? 즐겨라. 즐거움은 강력한 거예요. 즐거움은 우리 건강으로 말하면 면역력 같은 거예요. 면역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하루에 1000개씩 생기는데 건강한 세포가 다 암세포를 죽이고 해결하듯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영적인 건강한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절망과 근심과 슬픔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즐거움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기쁨이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내 상황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승리했느냐? 비결은 딱 이거예요. 기쁨. 자, 같이 읽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부끄러움을 아까도 부끄럽지 않게 한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된 그 강력한 비결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승리 방식이 기도하면 슬픔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슬픔과 근심과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대신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우리 안에 마치 상처난 그곳에 연고를 발라주듯이, 연고로 덮어버리듯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의치 않게 되도록, 극복하고 초월하게 되도록 그런 힘과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싸워나가고 이렇게 이겨야 되지,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결하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들. 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악한 거라고, 자기 고집이라고, 하나님께 오다를 내리는 거라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좀 전에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게 성도예요. 성도. 역설이죠. 사람들 보기엔 이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우리가 이런 모습, 근심하는 자 같은데, 근심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감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성령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안에 기쁨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전략이에요. 기쁨을 극대화. 항상 늘 체크해야 되죠.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이 극대화돼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늘 꽃길,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네? 좁은 길이고 만만치 않은 길인데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야 3절이에요. 3절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지금 나와요. 3절 같이 읽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긍이 되나? 환난이 오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대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게 성령의 기쁨도 있지만 이제 다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환난이 와요. 환난이 오면 일단 힘들죠. 막 괴로워하고 막 어려워하고 막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이 환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4절 맨 마지막 단어가 뭐죠? 4절 맨 마지막 단어 시작. 알미로다. 알미로다. 환난이 주는 어떤 목적, 그 이유와 효과를 알기 때문에. 자, 그게 뭘까요? 자,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 다음에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냥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네?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 환난은 우리를 뭐죠? 인내하게 만들어요. 인내가 뭡니까?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들이 다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 인내가 참 죽을 맛이잖아요. 성도님들. 뭔가 속 시원하게 팍팍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냥 언제까지 이런 시간들을 내가 보내야 되는지. 근데 이 인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 아래에서 머물다. 이게 인내예요.
누구 아래에서 머물다 하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기도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내는 성도님들 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 연단 뭐죠?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 왜 훈련시키는 겁니까? 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 만들려고 마치 금을 불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불 같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 만들려고, 정금과 같은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다 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연단의 시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은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 연단은 사랑의 연단이에요. 사랑의 연단.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욥 봐요. 얼마나 의심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의심하게 돼요. 환난 가운데. 악인의 형통을 막 부러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누리게 하려고 영적인 사람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누리게 하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태능 선수를 보세요. 네? 이거 얼마나 훈련시킵니까? 코치 감독이 고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영광의 금메달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념으로 좀 이렇게 땀을 흘리죠. 성도님들, 우리도 같은 생각이죠. 나의 기도는 배신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 나의 기도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나에게로 돌아와요. 다윗이 말했어. 내 품으로 돌아온다고. 부메랑처럼.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의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전에는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왔지만 오로지 성령님만 소망하며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살아간다. 나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뿐이다. 이런 영적인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절대로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이게 잘 안 되죠. 알고 있어도 안 되죠. 문제가 정말 나한테 닥치면. 그렇죠? 우리 감정, 마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문제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도의 인생은 그 문제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점금과 같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더 많이 누려요. 성령의 역사, 영적인 복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 뭐라고요? 성령님 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이게 복이에요. 다른 복은 다 그냥 단무지 수준이에요. 몇 가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누리고, 세 번째 뭐죠? 즐거움을 누리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를 통한 영적인 상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의 복된 복 맛보시고, 점점 더 많이 맛보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